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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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이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희엘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청년들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부족한 제게 먼저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입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이가 없나요? 지금 뭐야, 김보영 표현 김보영 둘이서 김보영 합쳐진 둘이서 아주 표정이 아주 그냥 맛이 그냥 쭉 나갔습니다. 넋이 나갔네요. 자, 저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 헬로, 안녕. 전 도사예요. 응원해 줘야지 우리 애기들은. 그렇지. 감사해요. 오늘은 제 편이 있어요. 전혀 설렁하지 않습니다. 김보영, 이표정, 무조 둘이서 또 나란히 앉았어 이렇게. 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못난 저를 만나서 이래저래 전도하랴,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랴, 또 이렇게 여름의 마지막 행사인 수련회까지 잡혀와서 고생하는 니들 사랑합니다. 그동안 거룩과 심판, 멸망에 관한 설교만 듣느라 힘들었던 희엘 청년부 여러분들 어려웠었죠? 어려웠었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안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세상의 문화, 문명, 또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고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분들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고 제가 세상의 것 다 끊겠습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나신 데비스로서 저는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서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까요? 네.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김소연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뽑았고 여러분들은 사랑과 우정 뭐 이런 뜻으로 가자고 말씀을 뽑았으나 오늘 제목은 김소연의 김보혜, 과연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2장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 2장 위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겸손. 자, 그럼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땠을까요? 일단 바울 선생님서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보죠.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요 복음을 전하다 숱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배고프고 매도 맞고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기절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보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딱 뜨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돌에 맞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듯 복음에 미친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꿔주실 건가요? 바로 마귀가 많이 막습니다. 좋다. 마귀가 많이 막. 네, 마귀가 많이 막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많이 막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도 고프고 매도 맞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죽은 줄 알고 손바닥으로 내친다고요. 내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보고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눈을 뻥 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 성에 위해서 갔다고요. 왜요? 그렇지. 자, 이렇게 복음에 미친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통상적으로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 변호사 선임해라, 내가 형량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봐라,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 선생님은 완전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우리여 복음 전파의 전전이 될 줄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일이요? 감옥에 투옥된 일이에요. 감옥에 투옥됐는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바울 선생님은요, 감옥에서도 시위대,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법정 재판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감옥이나 법정 재판하는 데서도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이렇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20절 한번 봐볼까요?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나의 나는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이때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십자가의 진정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전하던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전달자 된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희망이 성격 좀 던지지 마세요. 자, 27절 처음에 나오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생활하라는 시민이 되라 이 뜻입니다. 그냥 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시민이 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중간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한 마음 할 때 마음은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서서라는 뜻은 확고히 견고히 있다. 한 뜻으로 할 때 뜻은요 생명, 목숨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것 이 뜻은 함께 싸우다, 분투하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렵지만 제가 말을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한 성령으로 확고히 서서 한 목숨으로 함께 싸우라 이 뜻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라는 거라고요. 뭘로요? 한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입니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성령으로 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수련회 왜 오셨습니까? 그냥 시간 때우러 등식회 전도사한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여름 행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지금 전지훈련 온 겁니다. 어떤 전지훈련이요?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어 전투하기 위한 훈련이요. 그게 이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한 목숨으로 확고히 서서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목사님들 말씀, 또 사모님 강의 이런 것들을 듣고 실제로는 성전 청소, 식당, 봉사, 찬양대 또 각기 다른 부서들의 모습 가운데 봉사라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봉사가 교회에서 훈련되고 나면은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는 일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성도 간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그때 실제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인양전양 나와서 피아노 치다, 찬양하다, 인도하다, 예배드리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품기 위해 뜻을 하나로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힘을 합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시민이 되는 길이고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도 됩니다. 긴장 많이 하셨나요? 두 분은?
계속해서 28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어떤 일일까요? 한 성령으로 한 목숨을 가지고 함께 싸우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다만 주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게만 하면 되지 왜 고난까지 받게 하느냐 하겠지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이 크다는 건요 상이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큰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이들에게만 무공훈장, 국가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세상 가운데 더 많은 혜택을 받고요. 그럼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주님을 왕이라고 성도를 보고 주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상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투를 하는 군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그 왕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했을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상이 큰 겁니다. 천국 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주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왜 유익이라고요?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왕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상이 크니까. 우리는 뭐니까? 주님의 군사니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시죠. 빌립보서 1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 마지막에 어찌 끝났죠? 방금 전에 한 성령으로 한 목숨으로 함께 싸워라.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오케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여기서 무슨 어떤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청이나 사랑, 또 어떤 사람의 위로나 성령, 또 어떤 사람의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흔히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마음 아가페 사랑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여기서 나오는 아무 일이든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 보십시오. 다툼이란 뜻은 이기심이란 말입니다. 허용이란 말은 자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기심이나 자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여기서 오직은 반대로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기심이나 자만으로 하지 말고 반대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겸허히 듣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탁월하게 낮게 여기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왜 갑자기 겸손하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여자들 둘이 싸운다.
지금 여자들 둘이 싸움 났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왜 갑자기 겸손하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여자들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죠. (4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승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라는 여자가 싸움이 났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들인데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 그리스도의 검손으로. 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누구랑 누가 싸웠죠? 누구랑 누가 싸웠죠? 저희 교회? 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인 김보영이 싸워서 김소영과 김보영이 그렇죠. 지금 왔어. 지금 싸우면 안 되지. 옛날에 자, 한 6년 전에 자, 저희 교회에서도 김소영과 김보영가 크게 싸웠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두 여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알았지? 김보현 싸우지 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던 두 여자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방에서 식기 집어 던지고 차장단 안에서 피스 집어 던지고 막 뒷담화하고 성전 청소하다가 걸레 집어 던지고 뭘 계속 던져. 찬양팀에서 연습하다가 피아노 부삭 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허히 낮은 마음으로 듣고 나보다 네가 더 낫어, 네가 더 탁월하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자만이 나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다 알거든. 내가 다 아는데 웬 참견이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해야 하는데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 자만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얘네 둘은 일단 탈락이고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어요. 회개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이 겸손한가요? 딱 안 겸손할 것 같아. 우리 사랑이는 겸손합니다. 사랑해 우리 딸? 그렇지. 누가 뭐라 해도 이기심 없이 자만감 없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다 이해하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딱 보면 대충 각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 거는 거의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아, 짜증나. 나랑 잘 안 맞는다. 성격 더러운 걸로 치자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잽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큰 분란이 없게 하죠. 왜 그럴까요? 월급 주니까? 회계에서 역시 장래희망 목사님 맞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요, 어느 순간부터 제게 예수님의 겸손이 조금씩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겸손이 제게 들어오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냥 소위 말로
그냥 질러버리고 나면은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5절 봅시다. 자, 시작. 맞습니다. 2장 5절 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겸손하지 못한 소연이와 보혜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소격제 던지지 마세요. 화했어요. 엄마 보기 좋아. 6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과 사람의 겸손은 다릅니다. 사람의 겸손은 그저 내가 남에게 좀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이거지만 하나님의 겸손은요, 죽기까지. 설령 내가 신이어서 한낱 흙보다 못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순종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요구를 하십니다. 저한테는 그러세요. 이만큼이면 아니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없습니다. 더 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더 참아야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요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0%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그럼 1000%? 1000%?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참을 만큼 참았잖아. 그러다가 빵 터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라 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죽기까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연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 되시는 분이 너무 빨리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거 아닙니까? 박희방 목사님. 저에게 이러한 물음을 물으신다면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맞습니다. 노입니다. 저는 왜 죽기까지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해요? 왜요? 왜요? 나 미쳤어요. 내가 나 잘났는데 내가 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합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알고 있으니까요, 내 이기심이나 자만으로 인해 교회나 세상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러한 마찰이 생기면요, 내 자신이 미치겠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몰랐을 때는 싫습니다. 어찌되든 되겠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잖아. 됐어, 안 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겸손을 알고 나니까요, 이러한 마찰이 일어나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아프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하지 않고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자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기도도 하기 힘듭니다. 당장 마음에 매인 것을 풀고 와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데, 마음에 매인 게 있는데 그걸 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마음에 매인 게 있는데 풀지도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누르고 예배 드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이들은 반드시 듣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다툼, 허영, 자만이 허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가서 풀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죠. 그러다 어쩌다가 은혜 받죠? 죄사함 받은 거 같죠? 근데 그거 풀린 거 아닙니다. 누른 겁니다. 그렇게 잊어가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알았어. 하나, 둘, 셋. 자, 그냥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죠. 자, 묶여버린 하나, 둘, 셋. 여러분,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저한테는요, 영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마귀가 많이 막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묶인 게 있는데 어쩌다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으십니다. 묶인 건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은혜 받은 거 같지만 그건 뭐라고요? 잊어가는 거라고요. 망각하는 거라고요. 묶여버린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현이랑 통화하다가 권사님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랑 다퉈서 요새 말 잘 안 해요. 소연이한테 말씀하세요. 이러길래 저는 순간 뭐지? 하나님께서 정현이를 위해 내 설교를 준비해서 하셨나? 그때 왜냐하면 원고가 다 끝났을 때였거든요. 원고 다 끝났어. 뭐지? 하나님께서 정현이를 위해 내 설교를 준비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봐, 김정현. 잘 들어봐. 저도 몇 주 전에 저희 엄마랑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다퉜는데 그날 기도도 안 되고 또 다음날도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묵상도 전혀 되지 않는 거야. 엄마한테 먼저 가서 죄송해요 엄마 이래야 되는데 내 이기심, 자만, 자존심이 그걸 허용치 않는 거라. 그렇게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왔는데 와 이건 뭐 집중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와서 엄마 미안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게 이러고 와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 어땠을까요? 나 그날 울었잖아. 저는요 이때 내 인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 역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때 그냥 예수님의 겸손을 흉내만 냈을 뿐인데 흉내만 내본 그 작은 겸손이 사람의 내인 것을 풀어주고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엄마는 어떠셨을까요? 엄마 역시도 저랑 다투고 기도도 말씀도 영적 생활도 전혀 못하시다가 제 사과를 받으시고는 그래 아들 너도 은혜 많이 받아라. 엄마 너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읽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저희 엄마도 풀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 흉내만 내봤는데 그 겸손이 다시 제게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심이나 자만으로 하지 않고 나보다 제가 더 낫다, 저분이 더 낫다 여기면서 주변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분란이 일어날 때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정도면 됐잖아. 아니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께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 가족이나 친구, 형제, 자매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니? 네.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왕노릇해라 이 말씀입니다. 다스리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힘으로 억누르고 내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다스림의 법칙은요 겸손입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자만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났어. 맞아, 잘났지만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난 모습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변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겸허히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든지 또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며 스스로 겸허히 낮아지고 남을 탁월히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김보현 싸우지 마세요. 김주영, 김정현, 박사랑 박희방, 박희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 되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들과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시거든요.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또한 사랑하는 제 지체들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여나 보여야 주여와 정여나 사랑아 희망아 내 형제들아 내 지체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가자.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갑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난 정말 악한 죄인이었거든요. 난 세상 가운데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가 1등이었고 항상 내가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었는지, 얼마나 미련했었는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은 겸손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모른 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떠벌떠벌 떠버리고 다녔고, 사람과의 트러블과 마찰이 생길 때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이기심과 자만, 다툼과 허영으로 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뜬맛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속에는요,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날 때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아픈 거 같았는데 나 처음에 모르고 그냥 내가 너무 아픈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다 자존심이 셌나?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 분명히 내가 오늘 쟤랑 싸워서 말싸움에서 말다툼해서 내가 이겼는데, 나는 쟤한테 이겼는데 뭐지? 이 다툼 후에 내 마음 찢어지는 건 이거 뭐지? 근데 제가 예수님이랑 좀 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그런 누군가의 마찰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질 때, 또한 가정에서 친구와의 교제가,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들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이기심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만함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툼을 주고 허용을 줍니다. 내 자존심을 절대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마귀가 붙잡습니다. 근데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무슨 겸손이 있고, 우리 가운데 무슨 죄사함이 있고, 우리 원래 악했었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숨으로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되었던 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 때, 분내는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마음,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 낮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낮아지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이기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아직도 옛사람이 덕지덕지 부티어서 떨어지지 않는 내 옛사람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한테 새 사람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기심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자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이겨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